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로마서의 핵심 구절, 주제 성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이제 우리 앞에 1절부터 시작할 때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서로 발신자, 수신자, 문안의 인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보고 싶다까지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정말로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왜 이 로마서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 그 본질 핵심을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말씀 저 11장 끝까지 쭉 갈 때까지는 이 16절과 17절 말씀이 왜 그런지를 변정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 16절은 꼭 요절 외우도록 합시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선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로마서가 지금 전하는 핵심 선언입니다. 복음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가고 싶다. 왜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왜 그렇게 가고 싶어합니까? 복음을 전해주려고. 아니, 복음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가고 싶어합니까? 복음 전에서 도대체 뭐 한다고?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그 전능하심을 나타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먼저는 제일 중요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실존이, 왜 모든 인간들의 그 실존이 고통과 때로는 절망, 때로는 죽음,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것 아니고,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 실존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이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죽음과 고통과 그리고 정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밖에다가 뭔 덧칠을 한다고 해봤자 결국 병들어 죽는 것처럼 인간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이겨보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를, 어떤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지고 전적으로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살면 살수록 죄가 더 늘어나지 해결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이 빠져본 적은 별로 없을 거고 아마 늪이나 진흙탕 같은 거 보면 그죠? 한번 거기 빠져들기 시작하면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늪이 진흙이 온몸에 다 묻고 결국은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그냥 그 늪에 그 진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죄의 늪에 죄의 진흙탕 속에 나는 빠져나오려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결국은 보니까 그 죄에 빠져버리고 잠겨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늪에 빠져있는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개나 돼지나 어떤 피조물이 아니면 AI 로봇도 어떤 것도 다른 것은 AI가 다 도와주는데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거나 도와줄 수 있는 다른 피조물도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죠?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전적으로 타자가 구해야 되는데 그 타자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구해낼 수 없는데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해내고 살려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해내고 살려내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오직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건져내고 살려내신다. 그래서 복음은 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다시 그렇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실패한 인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지입니다. 복지. 복지 혜택은요, 복지는 우리를 조금 더 좋게 해줍니다. 복지가 없을 때보다 복지가 주어지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이게 복지예요. 근데 복음은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는 국가나 기업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복음은 복지가 아니라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실패한 인간을 완전히 다시 살리는 거듭나게 다시 재창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조금 착하게, 조금 좋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새 피조물로 그렇게 재창조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제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하 실패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복음을 믿으면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창조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거듭나고 재창조된 인간에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온갖 좋은 것도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육적인 온갖 좋은 것도 복음을 통해서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바로 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복음을 통해서 재창조, 새 창조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좋은 복들을 바로 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도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시스템을 통하여서 내게까지 전달되고 주어지게 될까? 여러분, 아주 좋은 기계, 정말 뭔가를 멋지게 잘하게 해서 만든 기계, 설비, 시스템, 다 이런 게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기계가 설비가 있어도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면 소용이 없듯이 이 복음도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복음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결국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치고 임하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복음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되어지는가? 오늘 그 복음 시스템을 가장 잘 소개하고 설명하는 게 16절에 선언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7절 말씀은 어떻게 그 복음이 작동되어져서 시스템 되어져서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 원문에는 17절 앞에 왜냐하면이 적혀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이 작동되어지는 시스템. 첫 번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도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데 라고 하니 복음의 첫 번째 작동 시스템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게 뭔가? 하나님의 의, 이걸 반대 개념을 딱 보면 그게 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 개념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나타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자,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이 죄인에게 하늘로부터 뭐가 나타나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죄인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없었다면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진노 대신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란 것이 도대체 뭡니까? 진노는 뭔지, 진노가 임하면 박살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반대로 살리는 걸 텐데 도대체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의 의라고 할까? 성경에는 주로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관계적으로 하나님의 의, 세 번째는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의. 자, 법적으로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적인 의가 뭡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죄인 아니다, 죄 없다라고 최종 대법관이, 최종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땅땅땅 해주시는 게 그게 법적인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더 이상 죄가 아니다고,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 거죠. 이걸 한자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의롭다고 법적으로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다. 그래서 칭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는데 어떤 의? 칭의.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롭다, 법적으로 의롭다는 것은 반대는 뭐겠습니까? 반대, 정죄죠. 그죠? 법정에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무죄다. 아니면 무죄 아니면 뭡니까? 죄인이다, 정죄다. 네 죄다, 그게. 네가 죄인이다, 정죄.
정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심판해야죠. 정죄에 따라서 징역 1년, 징역 10년, 그죠? 죄인한테는. 근데 정죄를 안 하고 어렵다 하면 그때는 자유, 나가도 됩니다. 자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다? 법적으로 칭의, 어렵다고 해 주셨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관계적인 의도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땅, 네 어렵다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안 보면 어찌 됩니까? 이제 네 알아서 잘 살아라. 이 관계적인 의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것이 관계적인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되면 관계의 측면에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뭐가 되어버리냐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친밀하고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 또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아이고 좀 소원해졌다 요새 막 아이고 요즘 좀 안 보고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뭐냐면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이 그 원수한테 할 일이 뭡니까? 진멸이죠.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한테는 하나님이 진멸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서 진멸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되었던 사람을 진멸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무엇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원수로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원수 같은 관계가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화목할 수 있는 화목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의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의인입니다.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심판 앞에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진멸당해야 될 죄인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화목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언약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인간과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갑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을, 약속을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뭐 해버렸다? 파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냐? 언약의 파기자입니다. 언약의 파기자에게는 언약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은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으리라. 언약에 복이 있는데 만약에 네가 이 언약을 파기해버린다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미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는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버린 언약의 파기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 언약의 파기자인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다시 언약의 체결자, 언약의 준수자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그 언약을 어긴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모든 언약, 율법을
예수께서 다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언약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어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놀라운 복음은 사실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며, 마치 네가 예수님이 다 언약을 이루신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언약을 다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고, 예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수행하신 그 모든 언약의 수행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신실한 관계를 다시 맺는 언약적 의인이 되도록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나는 언약의 파기자였는데 예수 복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정적인 의도 칭의해 주시고,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장 친할 수 있는 관계적인 의도 주시고, 언약적으로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고 언약 백성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언약적 의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통하여서 다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 편에서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주는 통로가 어떻게, 무엇을 통해 주신다고요? 복음을 통하여서. 자, 우리는 받아야 될 겁니다. 복음을 통해 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습니다. 이걸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써이자 믿을 신자, 믿음으로서 칭의를 받는다.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의 하든지 이신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신칭의. 예, 살면서 다른 한자는 몰라도 어디 가서 이건 써물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써. 그죠? 그래서 이신칭의, 다시 시작. 이신칭의. 네, 이신칭의. 정말 저희들 어릴 때는 막 교회 오면 맨날 이신칭의 막 뜻도 모르는데 막 목사님들이 맨날 이신칭의 해가지고, 근데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믿음으로 받는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영어로 from faith to fa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영어는 몰라도 되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ekpisteos eispistin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외치는 구호와 같습니다.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하고 계속 외치는 거죠. 한번 제가 다른 데 가서는 이거 따라하라 소리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모두민족 교회 아닙니까? 수준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또 어디 가서 뭐 영어는 누구나 하는 건데 헬라어로 딱 이렇게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들어봤나니 해가지고 딱 그러면 좀 있어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다른 교회 건사하고 다른 교회 이렇게 장로하고 딱 모이는데 우리는 여기서 에크피스테오스 하고 저는 뭔데 이러면 이 수준 차이가.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처음 하는 말인데도 헬라어인데 잘하네 보니까 소질이 있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이거는 한번 외워봅시다. 그래서 딱 정말 내일에도 정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이 복음서를 성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이거 계속 외치거든요.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오직 정말 믿음으로 하면서 외치거든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네, 잘했습니다. 정말 여기 피스티스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이 단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단어가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이게 인간이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이 되어지고요. 앞에 주어가 하나님이면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실함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신실함을 우리 찬송가에는 믿으신, 우리 한글 성경에도 믿으신,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 찬송에 보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그 믿으신, 저는 어릴 때 예쁜 것도 아니고 믿은 건 뭐지, 그죠? 믿으신 하는데 신실하다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며 믿으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사람이 주어가 되면 인간의 믿음,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그런데 17절에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티는 주어가 없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나왔는데 앞에 전치사, 둘 다 전치사 구문이에요. 에크라는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 영어로 하면 프롬이라는 전치사, 투라는 이 전치사, 주어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 앞에 있는 피스티스는 주어가 뭘까? 하나님일까? 사람일까? 뒤에 있는 피스티스는 주어가 뭘까? 하나님일까? 사람일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아마 믿음에로 믿음에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 이게 앞에 있는 피스티스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말이 되거든요. 뒤에 있는 피스티스의 주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문구가 뭐냐면 피스티스에서 피스티스로 이른다.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통하여서 사람의 피스티스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사람의 피스티스, 사람의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믿음이란 것도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사람 스스로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그러면 그 믿음 또한 내 뭔가 공로가 되는 거죠. 사람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어야 어렵게 되는데, 그 믿음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느냐면 앞에 먼저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주어질 때 인간의 피스티스로 화답하고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피스티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셨으며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자기를 버리고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버리고 가는 그 제자들, 그 배신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지 모르겠다, 못 믿겠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보고 우리는 비로소 나도 정말 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피스티스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 신실하신 십자가 지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피스티스해야 되겠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구호처럼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오직 피스티스를 통하여서 피스티스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신실하심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진정한 참된 믿음으로 이르게 해주십니다.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피스테스를 통해서 어렵게 된 사람, 성도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17절 맨 끝에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인간이 어렵게 죄인이었는데 칭의를 얻게 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칭의, 구원을 받게 되고 어렵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진 나중에 의인이 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구원과 칭의도 오직 믿음으로, 성화의 삶도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크피스테오스, 에이스피스틴이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7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이 복음의 시스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복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죠? 죄인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정말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피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이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피스티스를 보고 이제 우리가 피스티스 하게 됩니다. 아, 정말 이 신실하신 이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칭의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된 사람, 그 다음은 어떻게 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너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며 저주받았다며 뭐 그래가지고 뭐 되겠나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남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저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정말로 나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저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것 아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 복음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니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며 예수 믿는다고 기도 한 번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 한 번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하고, 혹시나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숨어있고 회피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 이제 우리 다시 오늘 말씀처럼 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예수 복음을 기쁘게 믿고 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예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에 대해서 강한 확신과 자랑스러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받게 된 이 복음, 내가 믿게 된 이 복음,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깁시다. 그리고 평생 이 예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 복음을 믿으며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들은 평생 동안 예수 복음을 믿으며 살리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예수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가합시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에 빚졌다는 것은 내가 무슨 하나님께 억만 빚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겼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전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여전히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돈 100억 갖다 주라고 맡겼는데 안 갖다 주고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그게 빚진 자죠. 100억 빚진 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걸 가지고 딴 사람 저 사람한테 주라고 내게 맡겼는데 안 주고 있으며 1000억을 맡겼는데 안 주고 있으며 나중에 그 사람이 나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니 하나님은 내한테 주라고 100억 맡긴다는데 니 내가 왜 안 줬느냐대. 그게 100억, 1000억도 귀한데 그게 생명을 살리는 약이었다며. 그 약만 전해주며 저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데, 저 죽어가는 사람 그 복음의 약만 받으면, 들으면, 믿으며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전해주고 있으며 그게 복음의 빚진 자. 나중에 훗날 사람이 니는 왜 내한테 그 예수 복음을 안 전해줬냐고. 니 알고 있었잖아. 그것만 들으면, 그것만 믿으면 살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니 알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서 알고 있다며. 게다가 하나님이 니한테 맡겨서 딴 사람한테 전해주라고 맡겨놨는데 니는 왜 내한테 안 전해줬는데. 바울이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예수 복음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복음을 믿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전도가 아무리 어눌하다 할지라도 내가 어눌한 거지 복음이 어눌한 건 아닌 줄 믿습니다. 나의 어눌함과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어눌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 복음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로마를 향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복음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읍시다. 오직 예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복음을 자주 이 귀한 복음을 평생 붙들고 들으시고 믿으시고 전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